안녕하세요. 김도일 목사입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문맥을 따라 읽는 것입니다. 문맥을 벗어나면 성경을 오독하게 되고 성경의 오용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오독과 오용의 구절들을 풀어드리는 시간, 김동일 목사의 아하 1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방송을 기준으로 어제 주일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이 되면 교회 강단은 종려나무로 장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강단을 장식한 종려나무는 태워져 재로 보관되었다가 이듬해 사순절의 시작인 제수요일에 교우들의 이마에 바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사순절은 우리가 제수요일이라 부르는 날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하고 고난주간의 마지막 토요일까지 40일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올해는 지난 2월 17일이 제수요일이었고 이번 주 토요일인 4월 3일까지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이 됩니다. 부활주일은 해마다 달라지게 되는데 AD 325년의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를 부활주일로 정한 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경우 사순절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도 어제 종려주일,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리고 4월 4일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은 기독교 최고의 절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종려주일의 대표적인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예수께서 감람산 꼭대기 근처에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나귀를 가지고 오도록 하셨고 예수께서 그 나귀를 타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가지를 베어 길에 두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태복음에는 종려나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묵상합시다 라고 하는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하지만 신약교회의 절기로서 종려주일은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구약의 초막절의 성취로서 오신 분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구약 유대교의 3대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회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지붕 위에 수콧이라 불리는 초막을 짓는데 이때 초막을 짓는 재료는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다운 나무,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 그리고 버드나무 등 4가지 종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초막을 지을 때 사용되는 이 4가지 나무를 아르바 미니임이라고 합니다. 초막을 지을 때 천장은 반드시 밤에 하늘에 별이 3개 이상 보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구멍 뚫린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이 어떻게 마태복음 21장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이 될까요?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초막절의 신학적 이해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초막절에는 기존의 의미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더해지게 됩니다. 바로 종말을 불러오는 메시아가 초막절에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유대 신학의 근거는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9절에 유래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선지자 스가랴는 새 시대가 오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의 예배에 참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막절을 지키는 나라는 여호와의 왕국에 참여하게 되지만 불참하는 나라는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 바로 이 점에서 초막절이 메시아와 연결되고 세상의 종말과 연결이 됩니다. 스가랴 이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할 뿐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대한 신앙과 소망을 새롭게 하고 종말을 불러올 메시아를 대망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초막절의 마지막 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중요합니다. 초막절 기간 매일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데 마지막 날에는 희생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포도주 관제 대신에 물을 붓습니다. 이것을 물 깃는 집의 기쁨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한편으로는 우기가 시작되었으니 비를 내려달라는 의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 깃는 집의 기쁨을 설명을 드리면 제사장이 금으로 된 물 항아리를 들고 실로하면서 물을 길어 옵니다. 물 항아리를 든 제사장이 성전 안뜰에 들어서면 나팔을 불며 이사야서로 된 찬양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찬양 후에 제사장이 물이 가득한 금 항아리를 기울여 제단에 부을 때 제사장들이 다시 시편 118편 25절로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의 호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이고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발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시편 118편 25절의 찬양을 드릴 때 초막절을 지켜보기 위해 성전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레위기 23장 40절의 아르바 미니 곧 4가지 나뭇가지들을 미리 준비해서 오른손에는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왼손에는 다른 3가지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며 함께 이 찬양에 가세합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노한기가 겹치는 초막절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듭니다. 10만에서 20만의 유대인들이 웅집한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송이자 함성 호시아나는 그 자체로 장관이었습니다. 미시나에서는 이날의 분위기와 기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춤과 노래, 악대가 동반된 초막절의 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제사에서 울려 퍼지는 호시아나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나타났던 호산나인 것입니다. 요약을 해볼까요? 저는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어떻게 초막절과 연결되는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막절에 관련한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초막절의 신학적인 의미로 바로 유대 신학에 의하면 초막절에 종말을 불러오는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 마지막 날 드리는 제사 물 깃는 자의 기쁨에서 회중들이 종려가 나뭇가지를 흔들며 함께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한 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련의 대사건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입성의 장면입니다. 그 길목에서 외쳐지는 호산나 찬송소리와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 오직 초막절에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구약의 초막절의 성취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2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소위 종려주일 본문인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2절의 다음 단락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15절을 보면 성전에서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걸 보고 아이들이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아이들이 외친 이 소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벳박에서 외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까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는 이 구절의 겉모양을 따라 종려주일로 명명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과 성탄주일은 우리 교회가 절기로 지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려주일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이날의 참된 의미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강단에 장식하고 호산나 찬양을 하고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잘 태워 보관했다가 이듬해 재수요일에 사용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의미를 다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연히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우연히 호산나 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종말을 불러오시는 이가 초막절에 나타나리라는 스가랴의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종말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김동일 목사의 16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떼를 쓰듯 기도해서 억울함을 푼 것처럼 하나님께 떼를 쓰듯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감사합니다.